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스펠 프로젝트 여섯 번째 말씀으로 나는 누구의 왕국을 세우고 있나요? 내가 세우라는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2주 동안 LA를 거쳐서 브라질 상파울로에 미주 총회와 그리고 중남미 선교 대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고백과 간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브라질을 가기 위해서 LA까지 12시간 비행기 타고 또 거기에서 대기를 했다가 12시간 반 정도 13시간 가까이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10년 전에 갔는데 그때 대기하고 가는 시간에 비교해 34시간 만인가 갔는데 다시는 안 온다 그렇게 갔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힘들어요. 근데도 인간은 아무리 다시 안 온다 해도 보내시면 가야 되는 것이 그 길인 걸 보고 저는 뭐 그래도 LA를 가서 그곳에서 며칠 사역을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간격을 조정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 다른 팀들은 여기에서 이제 뉴욕까지 16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8시간을 대기하다가 10시간을 또 비행기 타고 가서 하는 말이 절대로 안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멀어도 너무 멀다. 우리가 사는 나라 정지구 반대편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남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90가정 정도 나가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번에 한 100명 정도 모여서 귀한 선교 대회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멀고도 먼 땅 한국 교회가 그렇게 손뻗치기 어려운 땅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사명들이 뭔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미국에 가서 우리 교회 출신들 강요한 목사, 그다음에 김혜정 집사, 정은경 자매 같이 만나면서 또 교제하던 시간들도 있었고요. 브라질에는 우리가 파송한 양원모 하은자 선교사님 가정도 있죠. 그 교회 임마누엘 교회 주일날 가서 함께 예배하면서 브라질 그 원주민들이에요. 같이 원주민이라 브라질 사람들이죠.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 속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참 좋은 시간들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좀 나눌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 중에 특별히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던 이준 목사님이라고 그 사모님 제니 사모님하고 LA에서 오병이어 창고하는 목사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브라질에서 만날 수가 있었어요. 사실 그분들은요,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쩌면 우리의 가슴을 가장 참 따뜻하게 만들고 새롭게 하고 무언가 하나님이 지금도 막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그들을 통해 눈으로 보게 하는 그런 귀한 분들인데 LA의 그 오병이의 창고도 매일 2,000명 이상들이 와서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식사 배달해 주는 것들이 한 5, 6천 명 이상 하는 엄청난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해 나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잘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기도하게 하는 중에 멕시코로 보내셔서 멕시코에도 큰 땅들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다가 이분들에게 붙여주시고 붙여서 그곳에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육과 은퇴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센터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이분들이 또 그곳을 개간하고 갈고 닦으면서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제가 멕시코는 못 가봤는데 잘 만들어 놓았는데
또 하나님 기도하게 하는 중에 이 땅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팀장들을 세워놓고 하나님 브라질로 보낸 거예요. 원래 브라질에는 다른 사람들 훈련시켜서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네가 가라 이래가지고 그들이 순종하며 브라질까지 간 거예요. 브라질은 어떤 곳이냐면 파벨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파벨라는 반잣집 같은 데고 그곳에는 마약 상들이 많고 갱단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 브라질에 있는 다른 원주 그 우리나라 사람들 선교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 누구도 파벨라에는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거기 가면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모르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쉽게 툭툭 내뱉고 말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곳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가라 하니까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사역장을 펼쳐가는데 하나님 놀라운 사람을 준비시키셨다가 그곳에도 귀한 센터를 아주 잘 갖추어놨어요. 매일 몇백 명의 아이들이 오가면서 그곳에 이제 지나는데 내나 그거는 갱단들의 뭐 자녀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아이들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참 그 공동체가 잘 보살펴주니까 갱단들이 회의하면서 저 집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저분들을 끝까지 보호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역사는 오히려 갱을 통하여서도 보호를 시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면서 그 사역이 참 잘 확장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새로운 팀장들을 보내어서 팀장들을 세우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다시 이제 기도하는 게 있는 중에 남미 12개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세울 것인가를 기도하는 중에 남미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볼리비아라는 곳이에요. 볼리비아라는 곳인데 해발 3,000m가 넘는 자기들이 사는 데는 한 3,500, 한 4,000 가까이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갔는데 그곳에 갈 때도 하나님 보내시니까 그냥 가방 하나 요만한 거 하나 들고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도 봤지만 옷을 똑같이 제가 일주일에 한 4번인가 만났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내심 따라서 볼리비아에 가서 그 어렵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귀하게 예비시켜 놓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 확장시켜 놨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견고하고 잘 이루어가는데 그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또 다른 데로 보내셔서 그곳에 가면 그냥 하나님 이것도 제가 할 일이 많은데 내가 꼭 가야 됩니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가고 전부 드리는 삶으로 살다가 보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현장과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는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볼리비아에 가서도 가장 좋은 곳에 귀한 센터를 하나님 주시고 지금 그걸 또 준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긴 시간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한 곳에 한 3년에서 4년 정도 시간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볼리비아에 있다가 하는 진짜 기가 막히는 타이밍에 제가 브라질에 금요일날 아침에 들어가서 월요일날 저녁에 나흘이 있었습니다. 먼 거리를 갔지만 일을 마치고 바로 나왔죠. 있는데 그분들은 목요일날 저녁에 다시 브라질에 일이 있어서 잠시 들었다가 화요일날 아침에 볼리비아로 갔어요. 제가 가는 타이밍에 딱 맞는 시간에 하나님 같이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토요일날 월요일날 긴 시간들을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많이 보게 하시고 또 그분들과 함께 다른 선교사님들 가족들을 만나면서도 위로와 도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참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삶은 현재 어떤 자리에 매여서 어쩔 줄 몰라서 막 공고하고 막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싶어서 막 발버둥을 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인 줄 네가 보아라는 겁니다. 이루는 것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삶의 자리 어떻습니까? 지난 일주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지만 일주일에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저그렇게 살면서
또 죄 가운데 살고 또 힘들게 살고 내 삶이 좀 더 바뀌어지면 좋겠다. 뭔가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들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현재 내 삶이 참 어쩌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재미가 있고 어쩌면 보람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의 삶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컴퓨터를 리셋하듯이 포맷하듯이 새롭게 포맷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떤 나이 많으신 일어난 늦게 이제 선교사가 되신 저희 모교회 선배 부부를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40대만 된다고 하면 내 인생을 좀 새롭게 펼쳐나갈 수 있을 텐데, 그래 본들 40세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옛날이요,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로 가면 내가 새로워질 텐데,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시간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무언가 이루기를 원하는,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보니까 이 바벨에 모여있는,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의 모여있는 현장을 보니까 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쌓는 이유가, 그들이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서 이름을 내는 것과 흩어짐을 면하는 겁니다. 왜 그랬죠?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에 온 땅에 물이 차게 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 있을까? 분명히 이들은 그 과거의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아픔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탑을 쌓자라는 겁니다. 높이 쌓자, 하늘에까지 닿도록 하자. 이 말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뱀이 너희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단순히 하늘 높이 쌓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높은 집을 짓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우리가 가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호하자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무엇을 허락하여 주었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땅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노라. 아멘. 믿어야 했습니다.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노아 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자, 그 결단들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은 그 삶의 자리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이 보호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유지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말씀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노아가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8명을 살려주셨고, 그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보호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또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도 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의 마음속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그런 구원의 역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 자기 자식들의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나라가 조금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풍요가 나오니까 노아가 얼마나 좋았던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자게 됩니다. 그러다가 온몸을, 그들은 옷이 우리같이 뭐 하부 밑에 따로 위에 따로가 아니라 통으로 입었던 옷이니까 그 술에 취하여서 옷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하체가 드러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가나안이 누군 줄 아시죠? 노아의 손자입니다. 손자.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함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게 해서 옷을 들고 들어가서 살포시 덮어주었는데 함이 떠들었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아마 그 아버지의 잘못이 자식에게 물러가는 그게 아니고요, 가나안이 제일 먼저 그 과정을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런 반복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어쨌든지 간에 보세요, 노아의 실수로 인하여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와 자녀들의 삶에 대하여서 저주를 내리는 사건이 펼쳐져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이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연약한 부분들로 인하여서 실수하게 되고, 실수 결과에 잘못이 계속 전승되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노아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쓴뿌리로, 왜? 인간 속에는 이 죄의 근본적인 뿌리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는 이 문제를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바벨탑까지 쌓는 과정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계속하여서 세상에서 무언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권세를 나타내고 우리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노아의 후손들을 살리시고 난 다음에 9장 1절에 노아에게 약속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명령하심이 있어요. 자, 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에덴 동산에 주셨던 그 명령을 노아에게도 명령하시면서 그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나타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믿고 가야 하는데 무지개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말씀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내 이름 내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힘을 모아야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예,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뭉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안에 뭉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은혜의 말씀이 없는 것에 뭉쳐지면 인간의 아집과 아성과 인간의 도성, 자기들의 욕망의 성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알콩달콩 대화를 잘하고 소통을 잘하고 귀하게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는 게 참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알콩달콩한 가정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알콩달콩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차지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도 그 알콩달콩할 수가 있는데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그 왕국을 이루는 가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유익과 자기들 욕심으로도만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는 오히려 파괴를 일삼는 자기 왕국을 세워가는 엉터리 죄악을 짓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아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동방으로 옮겨갑니다.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하게 되는데 뭐 동쪽으로 갔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를 내리고 이후에 가인이 동쪽으로 갔다라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점점 떠나갔던 인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절 4절에도 같은 말을 또 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3절 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하고 이제 뒤에 이야기를 쭉 합니다. 4절에도 보세요. 또 말하되 자 하면서 이제 건축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굉장히 자기들끼리는 소통이 잘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대화를 많이 했던 거예요. 서로 말했으니까. 서로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고 여러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흩어지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흩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성을 쌓자,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나타내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지 말고 항상 이것을 보고 우리가 잘 모이자. 자기들끼리 대화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대화 많이 하는 건 나쁜 것 아니죠. 좋죠. 알콩달콩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통은 불통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소통 속에 하나님과의 소통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대화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무지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자기들의 원리대로 대화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요, 열심히 모여서 회의합니다. 소통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뜻대로 소통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끼리 대화도 많이 하고 소통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회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수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의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소통의 역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도 이야기합니다. 너무 그렇게 높은 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으니까 작은 걸 보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 전지전능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반복하는데 계속 그다음 뭐죠? 전지전능자는 아직 해석을 안 했잖아요. 전지는 모든 걸 다 아신다. 전능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모든 힘을 가지셨다. 아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다. 우리 장로님 굉장히 유식하시거든요. 무소부재, 어디든지 다 계신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꼭 내려오셔서 보셔야 합니까? 하늘에서는 안 보이십니까?
그게 너무 작아서 하나님 눈에는 안 보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 가리고 안 보는 척, 내가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우리를 못 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아오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범죄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가인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이 힘들 때 찾아오셔서 다시 내려오셔서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자,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을 그 성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셨기에 그들 가운데 오신 겁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려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신약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표현해 놓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그 모든 죄악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우리들 가운데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죄를 모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 그 보좌에서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해결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와서 상황을 파악한 내용들을 6절 7절에 말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성을 쌓나? 이유를, 그 근본적인 배경을 보니까 서로 말이 통하니까, 말이 통하다가 보니까 대화를 하고 생각을 하고 생각 속에 깊어지다 보니까 그 굳어진 상태에서 성을 짓고 탑을 쌓았다. 여러분, 말이 통하는 게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말이 통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서로가 말이 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를 주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 말이 통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은 하지 않고 인간들끼리만 소통하여 자기의 도성을 쌓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말이 통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 통하는 말 가지고 우리끼리 내 것, 우리 것 해서 우리의 도성을 짓는, 인간의 왕국을 짓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말이 안 통하면요 답답해요. 말이 안 통하면 굉장히 겸손해져요. 뭔지 아세요? 외국에 가면요 사람은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원만한 말은 통해요. 통하는데도 그 말들 배후에 또 그 나라 문화와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사람이 사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를 가도 무슨 상황에도 다 알고 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 어려움이 없지만, 외국에 가면 첫 번째는 말이 안 통하고 두 번째는 말이 통한다가 약간 통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굉장히 조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봐요. 말이 통하고 하면 자기 힘이 막 펼쳐질 때는요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데, 말이 안 통하면 어디를 보게 됩니까? 하늘을 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역사 속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먼저 소통되어지면 하나님이 말이 안 통하는 사회 속에도 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준 목사님을 만나면 그분의 삶을 잘 이래 보면
사실 어디를 가도 사실 그 나라 말이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셔서 말이 안 통하면서 흩으신 겁니다. 심판과 같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망하게 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심판이었습니다. 회복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흩어져서 여러 나라로 흩어졌지만 신약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에 2장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서 그들의 언어가 하나 되는 회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언어가 막혔던 이들이 이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언어가 막혀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때 모였던 13개국의 나라 14개국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모두 다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구원이 통하는 역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분 계세요? 생각도 안 해봤죠. 예수님하고 천국 가면 대화하실 텐데 여러분 무슨 나라 말로 대화를 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천국 방언으로 우리가 말이 바뀔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을 해도 예수님도 알아듣고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하든지 아람어를 하든지 뭐 헬라어를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져요. 아멘. 왜? 천국에는 그 모든 것이 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니까 무슨 나라 뭐 우리가 말 자체가 뭐 천국 방언으로 우리가 다시 바뀌어질지는 몰라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말이 소통되어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각 나라의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말이 통했어요. 그래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계속해서 그곳에서 넘쳤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좋다가 보니까 인간들은 좋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욕심이 생겨요. 잘하가 보면 그걸 보존하고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어떻게 할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잘 지키자 그래 잘 보존하자 그래서 이것이 내 아성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져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도 그런 역사가 그 다음 단계에 나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그들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핍박과 환란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됐냐면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망하는 역사일까요? 고통이고 아픔이었지만 그 흩어진 백성들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하여서 빌립보와 에베소와 골로새와 수많은 교회들 스무나 버가마 많은 교회들이 그 땅에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펼쳐가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흩어짐에서부터 시작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해 갔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손해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로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기를 원하는 역사였습니다. 아멘. 아셔야 합니다. 아픔이도 있었습니다. 눈물도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징계의 끝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속에 그들의 언어가 나누어졌고 흩어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8절 9절에 그들이 온 땅에서 흩어지게 되고 그 도시 건설이 이제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도성, 자기들의 왕국을 짓는 곳에 멈추게 되고 그들이 새로운 시작이 나오는 것이 9절의 말씀인데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래서 지면에 흩으셨다. 그래서 그 뜻을 바벨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신화의 그 내용들에 보면 바벨론 땅에서 나온 내용에 보면 이 바벨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부르기를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문이라는 것은 결국 흩으심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흩으심을 통하여 사람들이 새로운 문으로 들어간다. 새로운 문으로 들어간다. 아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 바벨탑을 쌓는 그들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시키는 역사로 보내어지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성을 짓는 그 실패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로 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로 진행하고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기를 원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볼 때 이미 살폈던 내용 중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무엇하고?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데는 회개가 첫 번째라는 겁니다. 회개가 첫 번째라는 말은, 회개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나의 도성을 짓는 자리가 회개, 우리의 죄악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하던 죄악된 곳에서 회개하면 누가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세워지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새로운 주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거저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받은, 이 기쁨, 이 감격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도구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신다 하는 것을 믿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준 목사님 그 부부를 만날 뿐만 아니라 저 자신의 삶의 사례 속에서 하나님께 세계 곳곳에 도처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위기와 여러 가지 아픔의 상태도 많지만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끼리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오늘 오후에 이제 교구 찬양 대회가 있는데, 보니까 카톡이라든지 밴드 올라오는 내용 보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 막 열심히 준비하고 막 좋아하고 너무 감사해요. 막 열심히 모여서 또 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도 하고, 야,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 때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한쪽에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저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할까? 솔직하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함인 줄 믿어도 되죠? 아멘 했으니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고 믿어야죠.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도 등수는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좌절한단 말이죠. 아니죠. 등수가, 우리가 나누는 등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 자체가 기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격이 돼야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멈추면,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만 멈춘다고 하면 뭐냐면 우리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끼리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하고 나서 마치고 나서 저녁에 또 식사도 하고 좋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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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춘다고 한다면, 그 상태로 끝난다고 하면 잘못하면 우리의 도성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안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 힘을 모으고 새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열심히 한 상태에서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만져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가진 감격을 가지고 내 가족에게 가야 합니다. 내 이웃에게 가야 합니다. 내 직장 속에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에게, 온 열방에게 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기쁨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대한민국의 주인, 왕이 누구십니까? 온 열방의 주인이고 왕이 누구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왕은 하나님 아버지시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GMS 이사장을 맡아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삶의 자리 속에서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역사에 이루어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참된 기쁨, 그 은혜를 가진 사람답게 내 삶의 자리에 나가서 지금 현재 그 자리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